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주님의 성전을 향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충실한 알곡이 되어 모두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 오늘 제26강 제자훈련 교재의 마지막 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자훈련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한 요령들,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제자로서 해야 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는 6단원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전도 사이클이라는 키워드 아래 곡식이 뿌려지고 또 거두어지기까지 밭은 어떻게 경작해야 하며 씨를 뿌릴 때는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각각 배웠으며, 더 나아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이제 어떻게 거두어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실습 과제들을 두었었습니다. 마음밭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았고, 씨앗을 뿌리기 위한 요령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방법들을 가지는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킬지도 지난 시간을 통하여 보았지요.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 우리는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모든 발자취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인 그들을 결심시켜 주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표를 제창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도록 할까요? 고!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더욱 확실히 들으며 주님의 일꾼 되기로 서원해 봅시다. 자, 이제 26장 추수와 보존에 대하여 함께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추수와 보존이라는 단계를 마치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해 시작이다 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추수와 보존은 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하였기에 새로운 종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종자를 심기 위해 또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라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커다란 천국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위대한 신앙의 전승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교재에도 적어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추수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들을 녹여두셨지요. 그 과정을 마치 알곡이 익어가고 그 익어간 알곡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이야기들로 묘사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배우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장막부흥회를 잠깐 다녀오며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장막부흥회의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과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며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주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씨가 자라는 과정을 보아도 농부가 이 씨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을 익어가게 하고 그것들이 열매로서 온전한 결실하게 하는 모든 과정들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우며 밭을 갈 수는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잘 기를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알곡으로 익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혹시 고기를 만들어내거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나, 그걸 일명 배양육이라고도 하지요. 그런 걸 좀 연구하면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만 되어 있다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듯이 우리도 저절로 결실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두어 드릴 구원받을 백성들, 우리의 구도자들, VIP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알곡을 잘 익히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그들은 다 하늘로 내려가 그 곳간에 들여지게 될 것을 오늘의 말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명령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수할 모든 이들을 거두어가는 과정 속에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명령하여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침례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라는 이름으로 추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수가 끝이 아니라 보존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야기들의 핵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함께 그 사실을 보며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들로 여러분들을 초청드려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펼쳐보시고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과의 내용을 거두어 다시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함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를 통하여 단순히 우리 스스로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족해지도록 새로운 성장의 과정들을 만들어갈 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계율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것을 열심히 자라가게 한 모든 과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며 우정 전도를 하고 진리를 전하고 성경 연구로 그들을 여기까지 끌어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침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같이 침례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과정을 우리는 결실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들인다라는 취지에서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한참 시끄럽게 이야기했던 신천지라는 교단에서는 모든 전도인들을 가리켜 명칭으로 추수꾼이라고 이름을 두었습니다. 저는 참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금지라는 그 명패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어원은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익히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아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마지막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경작도 합니다만, 그걸 키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야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씨를 뿌리고 소가 밭을 갈고 사람이 시키긴 하지만 그 억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따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과정이 일반적인 모든 천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 과정입니다. 농사를 짓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 과정은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인간다움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우정전도를 하는 것도 특별히 재능 있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 일도 특별히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지를 한 뭉탱이 들고 나가가 또 어떤 사람은 한두 장 전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몇백 장씩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성경 연구도 어떤 이에게는 재능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노력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세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르다는 겁니다. 추수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거두는 모든 과정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추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런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며 숨어있는 마음의 깊숙한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밭에 지금 아직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밭을 바라보면서 희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사랑을 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여 계셔서 그들을 익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종렬 성도님을 볼 때면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다 이미 하시고 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이미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숟가락만 얻는 겁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슨 대단한 사랑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마음을 녹여 놓으셨어요. 지난 안식일 세종예식을 하시는데 같이 세종예식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펑펑 우시면서 제가 어찌 감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호소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추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다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어서 논쟁을 하려는 이에게 그냥 단순하게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 그냥 그러지 말고 와봐. 끝이었습니다. 와보라는 그 이야기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만이 마음을 뉘우치게 하고 변화의 능력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추수를 위한 투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집회입니다. 전도회나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정제된 순서를 통하여 사람은 가장 감동받기 쉽습니다. 정말 그 순서가 은혜롭게 잘 준비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잘 열심히 준비했으며 성령이 충만하시다면 거기에는 결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다양한 호소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하며 그 호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을 추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반드시 적용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호소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이걸 끝나고 나서 매번 설교가 마칠 때마다 이런 거 해보십시오, 저런 거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모두의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절한 호소, 그 황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정말 잘 이끌어야 합니다. 단순히 앞에서 설교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순서자만이 설교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키워드가 되곤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면 같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은혜로운 순서가 진행돼도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힘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반감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호소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디 반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도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먼저 된 자가 그것을 따라가야 나중된 자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함께 바른 이들의 결심을 촉구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함께 결심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이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나는 것의 효용성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집회를 통해서 다 같이 한 방향을 보면 그 방향에 감화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같은 곳을 보면 그 사람도 이쪽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집회가 강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그 사람이 이쪽의 방향을 보게는 할 수 있는데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1대1로 만나서 그들을 결심시키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집중적인 호소입니다. 공중집회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지만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의 최초의 결심을 얻어내거나 그 결심을 굳혀주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주는 것들은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성경 공부가 조금 부족하고 더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시간만큼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자훈련 시간으로 지난 10년간 보내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의 구조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파할지 제자훈련을 시켜온 것이죠.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제자훈련들을 받아오셨겠지만 이렇게 1대 다수로 하면 안타깝게도 효과가 많이 반감됩니다. 근데 1대1은 다릅니다. 직접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고 다양한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특히 이 방법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구축됩니다. 그냥 멀리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와서 말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러한 정신적인 교감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만나게 될 때 실수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쉽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뭐 해야 된다고 압박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그런 초청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권하는 일들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 베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그들을 결심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각성의 징후를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각성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하게 마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슬픔, 기쁨 이런 눈물들을 흘리기도 하고요.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표정이 되는 등 마음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심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저하거나 기피하거나 저항하거나 부정적인 각종 반응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날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이 막 나를 찌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다고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 은혜를 누리는 과정들은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 다 느끼기도 합니다. 명확한 각성의 징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저하거나 기피하거나 저항하는 이런 부정한 모습들은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입었을 때 더 하나님께서 많이 일하셨구나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학을 띄고 싫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시고 그분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찔린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심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얼굴과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헌신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습니까? 침례받는 걸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음을 잘 알려주시고 그것들이 결코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던져보면 상대방이 왜 내가 이거를 주저하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말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답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날 방해합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라고 스스로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막 말해주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침례나 이런 것들을 받기 부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 성경을 몰라요 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다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부족해요. 우리는 무한하게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성경을 알고 언제쯤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찬미가에 대한 부담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찬미도 한 장 못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찬미가가 몇백 장이 됩니다. 그거 다 아십니까? 저희가 1장부터 다 불러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하루에 한 곡씩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700일, 800일 뒤에나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겠죠? 우리는 천천히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이 사실상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촉구하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는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동시에 늦추는 태도를 가지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라는 키워드를 분명하게 두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거절하는 습관이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선교를 받게 되었을 때 지금은 가라, 나중에 부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님을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것을 이루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유심히 살펴주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가져야 할 첫째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사명이 꼭 세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교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는 목사만 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눈 깊이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곡으로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알곡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28개 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약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이종일 성도님과 함께 28개 교리를 요약한 13개의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이종일 성도님과 함께 침례 시문을 하였습니다. 이거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고지해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연결식 성경 연구로 여러분들의 성경이 제대로 좀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장차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나도 이 교리를 다 전달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제목만큼이라도 쭉 설명 한번 하면서 다른 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알곡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교리적 준비를 시켜줌과 동시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잘 준비되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관심이 있는지. 두 번째 생각입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려고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누구나 다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 원하며 그것을 내가 배우기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다 침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그들의 믿음에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진리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자꾸 제안하고 그들이 잘 쫓아오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정도는 확인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진리가 있을 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뭐 예배를 나오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또 헌금을 내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순종의 제안들을 하는 것이죠. 그 제안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앙의 첫 단계부터 너무 많은 제안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재촉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들은 촉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잘 몰라도 가사라도 읽어보세요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안하며 조금씩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뭐 예를 들어 찬미가 가사를 읽으려고 하는데 어느 박자의 가사를 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괜찮아요. 그거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라고 솔루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림마을 어플에서 좀 들어보실 수 있도록 유명한 곡들은 한두 곡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런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심과 순종 가운데 어려운 점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 혼자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이 우리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앉아있고 어떤 때는 서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찬미가를 못 챙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을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옆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것 제가 예배드리다 말고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못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진리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회심의 증거들을 잘 확보해서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양보다 질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에 아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 진짜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분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성어리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인이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면 끝인가요? 침례는 끝이 아닙니다. 침례는 시작입니다. 이제 잘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그것이 생일, 태어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태어난 날은 딱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생일 잔치를 챙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침례로 인해서 이제 막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한 살 한 살 성만찬 예식을 해나가면서 먹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도법에다가 기록해 놓으면서 많은 교사들이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말 그대로 촉구해 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1년 동안 돌잔치를 할 때까지 열심히 쇄신자들을 돌보지만, 여러분들이 각 소그룹에서 아직 신앙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분들을 과정 공부나 그 밖의 교재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종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또 다른 사역지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강한 개체로 만들어 주어야 하죠. 건강한 개체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또 다른 알곡을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그냥 인간과의 관계로 끝나고, 교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것은 한국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함께 키울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이혼도 쉽게 생각하기 쉬워져요. 목적이 양육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는 것으로 같이 연합하게 된다면 그 둘은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질 텐데, 새로운 종을 보존하고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들이 자신의 목표가 안 되다 보니까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선교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만 신경 쓰게 되고 둘이 안 맞으니 떠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가르쳐서 영육시키고 지역교회에 동화시켜서 같은 사업을 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윤 성도님도 1년 이내에 작은 전도라도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사실 이종윤 성도님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분이 이종윤 성도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작게나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는 오랜 신앙을 해가면서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다 한 번씩 찔러봤어요. 우린 전도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미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종윤 성도님은 더 쉽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지원해줘야 돼요. 그분이 이제 딱 잡아서 이분이 관심이 있어요 하는 순간 막 달라붙어서 같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위대한 기적으로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훈련 성령의 검을 가지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과정들을 쭉 공부했는데요.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추수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교회의 곳간에 드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되어 영원히 주님의 곳간에 행복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대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고 단순히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수행하며 실전에 투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26강에 걸쳐서 진행한 제자훈련 교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